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 이제 탁구를 치거나 그런 분들은요, 스윗스팟이 뭐라는 걸 압니다. 그게 볼이 딱 맞았을 때 가장 탄력 있게 잘 나가는, 맞받아칠 수 있는 또는 후려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윗스팟에 맞지 않으면, 골프 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오비 난다 그래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 휘어버리든지 왼쪽으로 확 휘어버리든지. 예? 근데 스윗스팟에 정확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타가 나는 거죠. 야구 선수들도 홈런 치고 안타 칠 땐 뭐 하는 거냐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정확하게 그 스윗스팟을 맞힌 거예요. 그래야 장외 홈런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자, 잘 치는 타자들은 뭘 잘하는 겁니까? 스윗스팟이 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휘둘러야, 어떻게 스윙을 해야 정확하게 맞는다. 이게 변화구가 들어올 때, 직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운동에만 스윗스팟이 있냐? 이 말이 운동에서 시작됐는데 각종 분야에 다 활용이 돼서 쓰여집니다. 특히 음악하는 분들, 음향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배당을 이렇게 재건축을 했는데 이 자리에 스윗스팟은 어딜까? 어디 앉으면 소리가 제일 잘 들릴까?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할 때,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을 때 스윗스팟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향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스피커를 어느 정도 각도, 높이 이러고 조정하는 건요, 가능한 한 스윗스팟이 많게 하려고, 여기서 들어도 잘 들리고 저기서 들어도 잘 들리고, 마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하려고. 그렇지만 이 공간 안에도요, 최적의 스윗스팟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많이 들릴 것이고, 제가 볼 때 오른쪽에서 앉으신 분들은 왼쪽이 더 많이 들리겠죠. 우리 반주하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고, 이렇게 포인트마다 좀 다릅니다. 중간에 앉으신 분들이 아마 어쩌면 스윗스팟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음향만 그러냐, 노래하는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인생살이에도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윗스팟을 만났을 때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잘 됩니다. 그때는 뭐 손만 대면 마이다스의 손 같아요. 사업만 벌리면 척척 잘 되고요, 돈도 엄청 벌고요. 누구는 IMF가 와가지고 한참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는 그때 싸게 떨어진 부동산 이렇게 줍듯이 해가지고 막 10배, 100배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다 금 캐러 갔습니다. 금, 역마차 타고 외건 타고요. 딩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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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부 영화 막 쫙으로 다 갑니다. 이렇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가는 거야. 가서요, 뭐 사금도 캐고 금광도 캐고, 그래서 대박이 난 사람도 있지만 쪽박 찬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햇빛에 전혀 그슬리지 않고 캘리포니아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생도 안 하고 가만히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업의 스윗스팟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리바이스 청바지 제조업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비투스가 레위기니까. 그래서 리바이스, 레위의 자손들이 만든 청바지예요. 이게 너무 외곤을 타고 왔는데 이 천이 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도착했으니까. 그거 떼묻고 비 맞고 얼마나 낡았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앤틱에다가 그 다음에 막 일부러 찢어도 입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사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흉해, 보기가. 너무 때에 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란 물을 들였어요. 그래서 블루진이야, 블루진. 그걸로 이 사람들은 실내에서 미싱만, 소위 말해서 소잉 머신만 돌려가지고 돈 버는 거야. 가서 금 캘려면 옷이 튼튼해야 돼, 제 작업복이. 그래서 그들은 전 햇빛에 그슬리지 않고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옛날에 청바지 그러면 리바이스였었어요. 여러분, 스윗스팟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윗스팟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들이 수지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전이고, 어떤 사람은 본전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막 10배, 100배로 남아요. 희한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거룩한
스윗스팟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거룩한 스윗스팟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스윗스팟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스윗스팟이에요. 아까 우리 구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자리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자리에, 이 자리는, 이 건물은 어쩜 우리가 이곳에 이사와서 1년 8개월 되도록 그 영적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결교단 충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가, 충성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해가지고 이게 경매에 넘어가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그리고 쫓겨나듯이 물러간 자리예요.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이 공간을 들어왔더니요, 곰팡이 천국이더라고요. 이거 뜯어내는 데만 500만 원 들었어요. 뜯어서 버리는 데만 500만 원 들었어요. 도저히 눈 뜨고 못해서 이거 가리고요, 입 가리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 여기 물이 새고 엉망진창이에요. 2층에 올라가서 나중에 철거 공사를 하는데요, 벽장 속에 쥐가 죽어가지고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를 어린이집이라고 허락했는지 제가 수지구청 가서 정말 데모하고 싶었어요. 그 뭐예요? 그 아동 관계된 그 과장인지 대리인지 팀장인지 물러가라 그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걸 허락을 하냐, 애들이 와서 있는 곳인데. 어쨌거나 여기가 어땠다고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훼손되고 물러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저희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스윗스팟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로 오냐 마냐, 판교에서 여기로 이사를 올까 말까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냄비물 끓듯이요, 식었다 끓었다 하듯이 오자 오지 말자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건물을 사라는 둥 또 안 팔겠다는 둥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그 얘기하면, 우여곡절을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이 자리를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참사랑교회는 5번째 장소입니다. 처음 개척해서 5번째.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제가. 옆 동네도 이사를 안 간다는데 세상에 용인에 있다, 서울 갔다, 용인 왔다, 판교 갔다, 용인 왔어. 용인만 3번이야. 용용 죽겠지 생각나. 용인만 3번. 세상에 그걸 같이 다 따라다니고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다시 용인으로 오게 하시나? 용인을 떠나부터 또 용인 오고, 용인을 떠나도 또 용인 오고, 요 보정동 죽전요 일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훼손된 것이죠.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는데 누가 감옥에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감옥에 있는 건지 세상이 그 감옥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골목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과료 받고요, 세상에 저 안에 한순교회 예배당 짓는데 통행세 받아갖고 2천만 원 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트럭 못 지나가게 이렇게 파이프를 담아놨는데 얼마나 트럭들이 겨우 지나가는지 막 긁혀가지고 파이프가 찌그러졌어요. 오자마자 다 파이프 잘라냈더니 요 한솔 아파트 108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갖고 막 저한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레노베이션하고 나니까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껍데기만 레노베이션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뭘까? 이 자리를 뭘로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스윗스팟을, 여러분의 스윗스팟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걸로 성전을 지은 거지만 이 성전을 바라보고만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여호사밧 왕이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솔로몬의 기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지요. 아니, 성전을 바라보고만 기도해도 들어주신다고 했지요. 지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유다 족속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세일살 사람들을 서로 치고니 받거니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전리품만 걷어오는데 3일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화살 한 번,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던지지 않고 이기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 놀랍게도
성전이 3번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 좋아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딱 한 곳 좋아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곳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성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저 17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임재할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갔던 성막도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요, 바로 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12,000평 땅을 사고 교회가 성전 지으려고요. 그리고 그 넓은 땅에다가 뭐라 붙였냐?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조그만 조그맣지 않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크죠. 그래도 한 100평 되니까 그 집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뒤에 작업장도 있는데 제가 거기다 이름 붙이기를 다윗의 장막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전직 총회장 지내셨던 어른이 총회장 시절에 저를 2번이나 본교회 강사로 불렀어요. 청년부 수련회도 부르시고 전교인 재직 수련회도 부르시고 제가 2번이나 갔다 와서 그때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다음에 저희가 입당하면 한번 모실게요. 근데 이분이 총회장 시절에 너무 바빠서 못 오셨고 이제 총회장 그만뒀으니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좀 저녁 오후에는 그분이 설교하실 텐데 내가 우리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게 바로 이 건물의 이름을 다윗의 장막으로 명명하는 명명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윗의 장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다고요? 골리앗 때려 눕히는 믿음의 용기 때문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고 시편을 기가 막히게 지은 뛰어난 예술성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돼서나 얼마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겠어요. 우리 같은 옷이면 잘 안 벗겨졌을 텐데 유태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게 겉옷과 속옷밖에 없는 거거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속옷이 이불도 되고 담요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망토 걸치듯이 걸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근데 얼마나 춤을 췄으면 그러면 이게 다 벗겨졌겠냐고.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교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저는 그래서 장로교에서요 거룩은 점잖은 거라고 배웠어요. 거룩은 점잖은 거예요. 아멘도 하면 안 돼. 침 넘어가는 소리 내도 안 돼. 그냥 탁 숨을 멈추고 죽을 것 같아. 숨 막혀서. 그럴 정도로 쨍하게 예배드려야 그게 거룩한 예배라고 배웠어.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전혀 아니야. 거룩은요 막 요란 법석 정말 그야말로 요란 뻑적지근한 거지. 왜요? 이 다윗이 얼마나 춤을 췄으면 옷을 벗겼냐고요. 수금과 비파와 나팔과 막 온 민족 온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장에 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 가만 계시죠, 그죠? 침도 안 삼키고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서 와 소리 지르고. 베이징 올림픽 때인가 우리 금메달 딸 때 이승엽 선수가 홈런 쳤나요? 그럴 때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여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있는데 막 난리 나는 거지. 막 난리 나는 거야. 막 펄쩍펄쩍 뛰는 거지. 뭐 2000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여러분 그때 저는 캐나다에 있었지만 가만히 계셨죠, 그죠? 빨간 옷 입고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막 비더 레이스 하고 막 대한민국 외치고 말이죠. 난리법석을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유교식 말고요, 성경식이요. 성경식. 내 안에 있는 원래 감성으로요.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기뻐서. 제가 98년도에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봤던 영상, 북한에서 본 영상이에요. 남한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 북한에서 본 영상을 보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때 죽은 다음인데, 김일성 주석 살아생전에 이렇게 탁 그 인민대학습당 같은 데 들어오는데요, 정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평양 시민이요 이렇게 뛰어, 이렇게 예? 이렇게 뜁니다. 진짜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울면서 뜁니다. 울면서 뛰면서 이걸 동시에 하는 거야, 이걸.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울고 박수치고 뛰고 그걸 보여줘. 위대하시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김일성 주석, 어버이 수령. 근데요, 진짜 이게 진심이라니까. 제가 98년도 갔을 때 그때 김일성 죽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왜 김일성이 탁 이러는 동상 있잖아요. 왜 모란봉에 거기요 줄이 새까맣게 써 있어요. 헌화하느라고. 그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야. 금수산 궁전 앞에도 줄을 새까맣게 써 있어. 헌화하겠다고. 야, 이건 인간인데, 이건 우상인데, 이건 거짓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도 얼마나 진심으로 섬기는지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을 엄청 받았어요. 새벽 기도하던 실력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동강변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우리 같이 간 임장로님이란 분은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그새 요구르트, 그러니까 야쿠르트 같은 거 나눠주는 배급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그 할아버지랑 사귀어가지고 그 집에까지 들어갔어. 이야, 장로님이 안 오세요 걱정해서 찾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요, 벽지, 천정, 도배를 다 뭘로 했냐면 김일성 어록으로 도배를 해놨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신명에 나오는 말씀은 북한 사람이 하고 있어. 문설주에도 바르고 손목에도 메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닦아놨는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들어가 있는 액자요, 그 프린트일 거 아니에요. 진짜 사진도 아니고 반짝반짝 무슨 크리스탈 같아. 얼마나 닦았는지. 두 손으로 닦고 아마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놨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깊이 도전받고 반성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기뻐하시나요? 3주간 동안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노가다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병든 닭 같아. 앉으면 졸아. 하루 햄버거를 막 3개씩 먹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거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 제가 막 이러고. 근데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오는 거예요. 광선아, 차 목사야, 이건 넌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 널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 이게 널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주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쓸고 닦고 좀 움직이고.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걸 해보겠나. 캐나다 시절에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한국 와서 처음에 상가 지하에서 개청 예배 드릴 때 화장실 청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지구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자동차를 조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물건을 파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상담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스위스팟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손양원 목사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죽게 하듯 하고 감사함으로 하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그를 용서하고 양자 삼는데, 장례식 때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 장례식 때 그때 이 감사시 9가지 감사를 손 목사님이 낭송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 뭐가 됐겠습니까? 거기가 스위스팟이 되는 거죠. 거기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죠. 문득병 환자들, 여수 애양원에 있던 그 사람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애통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시를 읽다가 듣고 울다가 그 자리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재선 씨 돌 맞아 죽었어요.
아마 손가락도 발가락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팔로 가져다가 이렇게 던져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돌로 죽였을 거라고. 근데 손혜원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로막고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겠냐. 나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저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9가지 감사시를 읽으신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고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울다가 섭섭해서 울다가 감사시 듣고는 감격하여 울다가 나중에 사진에 보면 여수해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보면요 안재선 씨가 이렇게 삼배로 만든 옷 입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다음에 장례식 치를 때 상주 노릇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 교회를 다윗의 장막 스위스팟이 되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남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시험이 들어도 내가 들고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습니다. 시험 들라고 누가 충동질한 적 없고요. 은혜 받으라고 막 복가되는 적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도 들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지 못하도록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사탄은 쫙 시험거리를 뿌려놓고 우리가 무엇인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걸려들고 함정에 빠지고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문화든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불쾌한 마음이 들 때 즉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스위트스팟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불쾌합니다. 제게서 약한 감정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우리 94님 기도처럼 우리는 악하나 우린 약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의 자리가 제 마음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스위스팟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었어요. 헌금은 많이 하는데 주변 가족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인색해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부모에게 아들 노릇 안 해도 된다, 딸 노릇 안 해도 된다.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김영희 씨 말 맞다나 안 돼요. 그러고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형제가 다툰 거 생각나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요.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자기 아들 죽인 왼수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 그래야 스위스팟이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바로 가운데, 바로 저기 저 한가운데가 스위스팟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바로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십자가를 완성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자기가 그랬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자기가 회개하며 눈물로 침대를 띄운다 그랬어요. 내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이요 죄진 그 결과로 밧세바와 다윗이 통정하여 낳은 아이 다윗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여버리셨어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윗과 밧세바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천국 갔겠지만
다윗은요 그럴 때 금식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 먹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밥 먹어. 부하들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땐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더니 왜 애가 죽었대는데 일어나서 왕은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잃어본 분들은 알죠. 그 마음이 뭔지. 근데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하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위스팟을 다윗처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윗의 장막을 만들지 못하는 게 뭘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요. 리더십 뜻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다 대통령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때부터 뭐 명박이가 어떻고 뭐 무연이가 어떻고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은혜가 어떻고 뭐 다 지 친구지 지 자식이야. 왜 그럴까요?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유명한 세왕 이야기란 책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힘이 없었어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아들놈 압살롬이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 압살롬을 줄여서 압살롬이라고 그러는지.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자기 힘 있어. 왕이야. 요압과 아비새 같은 장수는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오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기우겠다고 목숨 거는 사람들. 자기 주군이 목마르다고 했다. 고향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물을 붓고 다시는 내가 이 물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내 부하의 핏값을 주고 살 수 없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런 장수가 질비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뭘 선택합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그 옛날 사울왕에게 쫓겨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맞서지 않고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올리브산을 넘어갑니다. 감람산을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죽인 두 사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민법 의회에서 얼마든지 사형 집행시키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나라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을 치어 목 매달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예배당을 손양원 홀이라고 붙이고 싶다는 마음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분의 발뒤꿈치라도 닮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의 발뒤꿈치라도 닮을 수 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만 두고 봐라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언젠간 내 손에 걸릴 날이 있을까요? 이를 빠드득 갈고 말이죠. 잊어버릴까 봐 치부책에 써놓고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각해. 이빨 빠진 호랑이만 돼봐라 그냥 딱딱한 콩만 줄 거야 내가 그냥. 이 영감탱이야 그냥 확 그냥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의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왜요? 하나님께 처음에 힘 없을 때 맡겼듯이 지금 힘 있다고 내가 하면 그건 내가 한 거지 하나님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위스팟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스위스팟이 되려면 주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 이끄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이듯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못 자라게 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돌짝밭을 여러분 치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날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끊임없이 가시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끊임없이 돌을 쌓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총리하고 치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스위스팟이 되기를,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